왜 잘못된 교회 연애가 교회를 파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나?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가 잘 세워졌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한 방에 확 무너지는 게 세 가지 정도거든. 돈, 명예, 이성관계 문제. 근데 이 셋 중에도 제일 파괴력 높은 게 세 번째, 이성에 대한 문제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문제도 심각하고 명예 문제도 심각한데, 근데 왜 이게 제일 심각할까? 나도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 이 잘못된 교회 연애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교회를 파탄시킬 수 있는 힘이 가장 세. 이미 뭐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그거는 눈으로 보고 체감도 해보고 경험한 거야, 그치?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이성관계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아담이 처음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게 다 보기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만은 보기가 좋지 않았어. 아담은 남자가 아니야?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야. 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아유 쟤 내가 솔로 탈출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여자를 붙여준 게 아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 이게 제일 안 좋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이 연합의 균형이 있단 말이야. 연합의 균형이 있는데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하긴 하지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질이 좀 달라.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연합하는 느낌에 어떤 다른 동등한 존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 판단에 의해서 여자를 준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거야.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생명을 붙여준 거지. 그래서 이제 둘이는 서로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아담이 그러잖아. 아,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이 마귀가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은 아담을 꼬드기지 않고 하와를 꼬드겼단 말이야.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주는 존재감이 있어서 아담에게 하와의 존재가 더 컸기 때문이야. 왜? 아담은 혼자 지내본 적이 있어. 하와는 혼자 지내본 적이 없어. 아담은 혼자 지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없어지면 내가 어떤 또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간다는 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을 꼬시지 않고 하와를 꼬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명령,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하와가 이걸 먹었어. 하와가 와서 너도 먹어봐 하고 줬어. 그럼 여기엔 시간적 차이가 있어. 여기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야. 자, 이거는 나의 해석이 아니라 조직신학의 대가야. 김호식 박사님이 해석을 해준 건데 나는 그 해석을 지지해. 분명히 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담은 명확히 들었는데 제일 처음 그 명령을 들은 건 아담이잖아. 하와는 전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아담은 도대체 왜 먹었지? 우리가 이 생각을 하잖아. 하와 때문에 먹은 거야. 하와가 먼저 먹었어. 그럼 아담은 알아. 이제 제가 죽는다 안 죽는다를 알지. 자, 죽으면 난 어떻게 되지? 자, 또 혼자가 돼. 같이 죽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과 생명으로 지어놨는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전락을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아담이 감각이 마비돼. 다른 감각이 죽었어.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감각이 죽어.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아담. 그래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얼마나 탁월해. 진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고 있었잖아.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데 다 엉뚱한 대답을 해. 질문과 대답이 맞지 않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냥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건데 제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왜 벌거벗었다고 숨었냐? 왜 수치심을 느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네가 먹었냐?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또는 안 먹었습니다 하면 되잖아.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게 감각이 마비된 거야. 잘못된 교회 연애가 교회를 파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유가 뭐냐? 서로 너무 좋으면 다른 감각이 다 마비돼. 교회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티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좋으면 다른 감각이 다 마비가 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시점을 생각해봐봐. 먹었을 때 쫓겨난 게 아니야. 먹은 걸 갖고 하나님이 물어봤어. 기회가 있었다는 거야 아직. 그때 엉터리 같은 대답들을 해서 결국엔 쫓겨난 거거든. 이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태도인 거야. 잘못을 했어도 그 뒤에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게 대하시는데 잘못한 것 자체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의 마비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야.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감각이 마비되지 않으면서 사랑도 아름답게 할 수 있나, 이거를 연습해보지 못하면 좋은 연애를 경험할
회복이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감각이 다 마비되니까 교회 와서도 그 사람밖에 안 보여. 두 사람만 생각하고 행동해. 그때부터. 그럼 모든 게 다 티나. 잘못된 교회 연애가 교회를 파탄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사귀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끼리 사귀지 않아. 그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겨.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만 보여. 다른 감각은 다 마비됐어.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이 뭐 아프고 힘들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그때부터 안 들어와. 여기만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다 해. 그 부속 끝나버리는 거야. 여기서 자만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 기본적으로 자만추지. 왜 기본적으로 자만추야? 요즘에는 교회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형교회, 아예 청년교회 이런 데를 일부러 찾아가.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분명히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는 청년부 운영이 거의 안 되니까 청년들이 없고 교회를 가도 청년들끼리 교제가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찬 데이트 어플? 항상 그래. 수요가 생기면 공급자가 생기게 돼 있어. 이런 크리스찬 청년들, 외로운 청년들 각자 따로 놓고 보면 참 괜찮은데 좋은 사람 못 만났어.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어플로 하자. 뭐 이 자체가 나쁘겠나? 이 자체가? 항상 모든 게 그 일 자체로 악하다 선하다는 거의 없어. 사람 대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는 거잖아. 일단 조인이 되면 그때부터 알아가다 뭐 약간 세상적인 것과 약간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 교회에서 서로 감정 생겨서 사귈 때는 정말 어느 정도 썸을 길게 가지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사겨?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그거랑 뭐가 달라?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히려 차라리 솔직하게 서로 이 사람이 뭐 신앙은 어느 정도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고 이거를 차라리 그렇게 보고 만나는 게 나중에 후회 없고 더 좋다 이거야. 오히려 90년생이 온다. 단순, 정직, 재비 세 가지 얘기하고 있거든 그 책에서. 근데 그 세 가지를 이게 다 충족시켜. 그 크리스찬 데이터 어플이 단순하잖아. 근데 정직하잖아. 재밌잖아. 내가 보고 아니면 패스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얼굴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 마음에 안 들어? 오히려 이게 교회에서 하는 짓보다 더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다른 질문을 해볼게. 여기서 자만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 기본적으로 자만추지. 왜 기본적으로 자만추야? 소개팅은 약간 뭔가 잘못되면 그 소개해준 사람한테도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저는 자만추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어플만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걸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만나는 건 찝찝하냐 이거야. 그리고 왜 자만추를 우리는 원하냐 이거야. 자만추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추구하는 바잖아. 거의 다. 내가 특별한 결격사항이 있거나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거나 돌싱이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자만추를 추구한다고. 인간이 가진 본능 중에 하나가 스토리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남이든 이야기가 있는 만남이 좋은 거야. 근데 소개팅은 이야기가 없잖아. 소개팅은 스토리가 없잖아. 이 어플로 만났어요 한마디 끝나는 거잖아. 똑같은 관계여도 소개팅으로 만나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어쩌다가 한두 번 봤어. 그러다가 같이 밥 먹다가 친해졌어. 이게 훨씬 좋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있는 사랑을 더 고귀하고 가치 있게 받아들여. 스토리가 있는 사랑을.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의 뭐 극복한 결혼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더 받게 되는 거잖아. 기독교가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니들을 사랑한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 우와, 네 눈물이 나는 거지. 스토리가 있는 사랑을 우리는 좋아하고 거기서 감격을 얻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자만추를 본능적으로 다들 원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만추는 스펙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는 스펙의 영역을 내가 크게 모자람으로 느끼지 않아. 그 스토리가 더 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어플, 크리스찬들 이렇게 만나는 어플들에는 스토리가 빠져 있잖아. 스토리가 빠져 있으니 뭘 따지겠어? 스펙을 더 따지는 거야. 스토리가 없으니까. 스토리가 있으면 스펙을 별로 따지지 않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의미 있고 고결하고 값진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때 스펙이 조금 부족한 사람하고라도 사랑을 싹 틔워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없는 사랑을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 생각해봐. 네가 그 사귀었던 자매한테 마음이 많이 안 끌렸던 것도 스토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만추 할 수 있을 때 자만추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나중에 가면 결국엔 내가 스토리 있는 만남을 못하는 나이가 되잖아. 또 그런 환경에 놓이잖아.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스펙밖에 없어. 스토리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스펙이라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부터 니네가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스토리는 없고 스펙만 있는 이 관계를 해보는 거는 별로 나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질문해봐야 돼.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과연 스펙화할 수 있느냐, 신앙을 과연 스펙화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거야. 오히려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믿는 청년이 더 신앙이 뜨겁고 고난 뭐 이딴 거 내가 이겨 이런 청년도 있거든. 각자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인도하시고 각자 다 다른 신앙의 어떤 비전들을 주시는데 각자 다르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준들을 세워서 스펙표를 만들어서 볼 수 있냐 신앙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 그 어플을 딱 통해서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일단 얼굴부터 보는 거 맞잖아. 일단 얼굴부터 보잖아. 맞아요. 요즘에 어플로 보정해서 올리는 사진들. 그래서 만나서 보면은 속았다. 벌써부터 속이고 시작하는 게 과연 자기가 원래 이렇게 딱 가지고 있던 거를 포장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돌려서. 그렇지. 이게 더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아까 네가 얘기했던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되겠냐 이런 어플들로 그거가 같은 이야기잖아. 나는 이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미 부정적인 이유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다른 어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일반 소개팅 어플과 그게 우리 개신교인들의 목적론적인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 같아. 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강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찾다 이제 그런 쪽까지 가는 거지. 교회 안에서 썸 타고 또 연애하고 헤어지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연애하고 헤어지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상황, 또는 둘 다 교회를 나가게 되는 상황, 그리고 청년부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앙 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썸 타고 연애하고 또 헤어지는 거, 이거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핫 이슈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상황들, 그런 복잡 미묘한 부분들 때문에 어떤 교회는 아예 우리 교회 청년부는 연애 금지다 못 박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 밖에 나가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확실히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아주 좋은 결과는 결혼까지 가는 거죠. 결혼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연애를 금지하더라도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끌어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연애하고 헤어지는 문제가 보기 안 좋게 진행이 되면 청년부 전체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썸 타고 연애하고 또 헤어질 때 이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 스스로도 지키고 교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중한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각각의 타이밍 있죠? 썸 탈 때, 연애를 할 때, 그리고 헤어질 때 이 세 가지 타이밍 중에 썸 탈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썸 탈 때 아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아주 이상한 기류가 흐르면서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요 단계에서 신중한 생각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애를 할 때 혹여나 또 헤어지고 나서도 교회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는 청년부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썸만 타면 이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는 모습도 헤어진 이후의 모습도 당사자들에게도 안 좋고 주변 교회 사람들에게도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애하기 전 썸 탈 때, 이때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썸 탈 때 무엇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연애 생활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렇게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심이 흔들려서 자칫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장소가 연애생활을 하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원래는 내가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청년부 공동체 활동을 하러 교회를 갔는데 어느 순간 연애를 시작하면 내 머리와 마음 속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개념이 더 커져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그 사람만 보여요.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연애 생활을 하는 장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썸 탈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하면 나중에 교회 생활이 사라져버리고 연애 생활하는 곳이 돼버리는데 죄책감이 심해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네? 그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그 죄책감을 너무 심하게 느껴서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그런 선언을 하기도 하고 그럼 그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겠죠?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기준을 세우면 좋은가? 교회에서 절대 스킨십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스킨십을 시작하면 교회 갈 때 그 스킨십이 자꾸 기억나요. 하지 말라고 말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연애해보신 분들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 사람이 철저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같이 앉는다던가 청년부 모임 시간에도 딱 붙어 앉는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교회에 갔을 때 서로 더 대화를 줄이는 게 나아요. 서로 더 멀찌감치 있는 개념으로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제발 기도로 점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도 마음을 주셨다면 너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셨을 거야. 이거 점치기입니다. 점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나는 감동을 받았어. 근데 상대방이 감동을 못 받았대요. 근데 나는 감동을 받았어.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너무 착한 분인 경우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감동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면 내가 저 사람이 썩 좋진 않지만 이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까지 하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미 내 마음이 상대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귀어도 되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이미 내 치우친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뀔까요? 또는 하나님이 그걸 갑자기 확 바뀌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이성관계, 배우자 관계에 대한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저 사람이 맞습니까? 감동을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점쟁이 돼달라고 우리가 강요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께 감동받았어. 그 말은 상당히 무례한 거예요. 그 상대방 되게 불편해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결코 선하지 않아요. 내가 호감이 가는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방식이 뭔지 그걸 잘 파악하셔서 그걸 피해가면서 적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서로 가까워지셔야지, 사랑은 절대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뿅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막 귀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래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좋을지 대화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귈까요 말까요? 이렇게 점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호감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선할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을 텐데 그 지혜로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게 더 맞는 겁니다. 절대 비밀 연애하지 마십시오. 제발. 비밀 연애 하지도 못하잖아요. 티 다 납니다. 자기들은 티 안 나는 줄 아는데 옆에 사람들 눈치 다 채고 있어요. 그거 옆에서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옆에서 볼 때는 뻔히 사겨.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긴데요. 그리고 그게 주변 청년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청년부 사역자에게 꼭 두 사람이 사귀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조율할지를 서로 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연애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제동이 걸려요. 함부로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연애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비밀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연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금지하고 있다면 저는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두 분이 서로 너무 좋고 하나님께 뭐 결혼에 대한 응답까지 막 확 주셨다! 그러면 뭐 그 교회 나가서 결혼하시면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면 교회 질서에 따르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썸 탈 때 미리미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연애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연애할 때 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3가지 기획했습니다. 썸 탈 때, 이별할 때,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인 실제로 연애를 할 때. 썸과 연애와 이별을 모두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 타이밍은 썸 탈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썸을 잘 타고 연애를 시작했다면 교회에서 연애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결국에는 내가 만나는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하거나 아주 위험한 일은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합니다. 교회에서 연애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도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교회 연애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 3가지를 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나로 인해서 교제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연애, 또 크리스찬끼리의 연애가 그냥 일반 사람들과의 연애랑 차별화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 원리 외에는 우리의 교제가 건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성 간의 감정은 마치 불과도 같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과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교제가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교제하기 전에 서로 그런 부분을 많이 대화하시는 게 좋아요.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부분이 힘드십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 교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실제로 연애하면서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상대방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 거죠. 주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반 연애와 다르게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게 되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죠. 토요일도 데이트했는데 주일에도 교회에서 보니까 이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정말 건강한 연애는 혼자만의 시간이 가끔씩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잘 교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둘이서 계속 얼굴만 마주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가끔은 각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교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남자든 여자든 교제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전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꼭 주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교제가 지금 건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리더를 정하십시오. 사실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다 보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두 사람 안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조정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조정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고 문제가 계속 증폭이 됩니다.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진짜 그러다가 이별하면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좋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받을 리더를 정하고 그 리더에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십시오.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의 청년부 담당 목회자예요. 그런데 교회의 사정들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먼저 사귀다가 결혼한 선배 커플이 있다. 그런 분들을 멘토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사귀는 이야기, 또 우리 안에서 생긴 갈등을 이야기하고 피드백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점검을 받을 리더를 정하는 일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겠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원리입니다. 내가 교제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정말 중요하고도 위험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꼭 점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도 했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너무 힘들죠. 교회에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크게 두 가지가 힘듭니다. 다른 모든 힘든 것들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와요. 첫째, 내가 교제하던 그 사람을 보는 게 진짜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일반적인 연애일 때는 헤어지고 나서 안 보면 그러면 조금 빨리 잊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교회에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안 봐도 주일날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죠. 둘째, 헤어진 이후의 교회 생활이 사귀기 이전의 교회 생활로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대체로 교회에서 연애를 하는 분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연애를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임원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일과 연애가 같이 가는 양상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졌을 때 사귀기 이전에 교회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연애하다가 헤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애하던 그 당사자들의 대처법 5가지와 이 당사자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청년부의 대처법 1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귀다가 헤어진 이유는 두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는 한 과정으로 지금의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별의 아픔이 아물고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는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라고 나중에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헤어졌을 당시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별의 시간을 통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 살자고 상대방 죽이지 마십시오. 좋은 연애 생활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이별의 모습이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사귈 때는 정말 좋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막상 헤어질 때가 되니까 내가 했던 잘못한 일들 덮기 위해서, 내가 했던 미안한 일들 덮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청년들한테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귀었던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안 좋거든요. 결국 자신에게도 좋지 않아요.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별할 때의 상대방에 대한 내 태도, 내 모습이 우리가 사귀고 연애하고 사랑했던 그 시간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헤어질 때 막 대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렇게 헤어지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교제한 그 시간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태도는 이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이 이별을 잘 극복하고 다음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헤어지면 청년부 사람들에게 먼저 빨리 알리십시오. 이별을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티가 납니다. 사귀는 것이 티가 나는 것처럼 헤어진 것도 금방 티가 납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면 추측성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별 후에 더 힘든 2차 사고가 발생해요. 많은 청년부가 청년부 내에서 누군가 사귀다가 이별을 했을 때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 후속 조치가 잘 안 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단순히 이별한 걸 알리는 선으로 끝나지 말고 이별한 걸 알린 다음에 이 사귀었던 두 사람이 서로 교회 안에서 조금 떨어져서 지낼 수 있도록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팀을 했었다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한 사람은 찬양팀을 하지 않는 쪽으로, 또는 두 사람이 다 같이 그 봉사를 잠깐 쉬는 조치, 이런 물리적인 조치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헤어질 때 내가 사귀던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던 선한 영향력에 대한 명확한 감사의 말을 전한 다음에 헤어지십시오. 헤어질 때는 서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사귀는 기간 동안 내가 이 상대방을 통해서 받은 선한 영향력,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별할 때쯤 되면은 내 상처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확률상 거의 모든 이별은 쌍방과실입니다. 서로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이별할 때에 느껴지는 상처 때문에 사귀는 기간 동안 이 상처보다 더 많았던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선한 영향들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고맙다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에서 너무 빨리 헤어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빨리 회복되려는 모습, 그래서 괜찮지도 않은데 쿨한 척, 괜찮은 척 하는 모습, 그것이 사귀었던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상대방과 뭐 사귈 때에 좀 껄끄러웠던 것들을 대화해서 풀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별했으면, 헤어졌으면 끝난 겁니다. 너무 급하게 회복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사귀었던 그 사람과의 연애를 곱씹으면서 복귀하면서 내가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어떤 부분이 선하게 변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회복하십시오. 많이 담았던 그릇은 한 번에 비워내려고 하면 여기저기 튑니다. 이별한 당사자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청년부가 취해야 할 좋은 태도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발 너무 심하게 위로해주지 말고 냅두십시오. 가만히 두십시오. 괜히 옆에서 위로해주신답시고 너 괜찮아? 좀 나아졌어? 괜찮았다가 그 말 때문에 또 힘들어집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평소처럼 대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는 괜히 이 사람을 위로해준답시고 상대방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진짜 좋지 않아요. 이별을 하는데 마음이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좋은 이별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상대방을 성숙하게 하고 또 두 사람이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정말 더 좋은 사람과 더 좋은 만남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귀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한다? 물론 정말 힘들면 옮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이별을 통해서 당사자들과 청년부 전체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저를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이고요. 남자친구랑 헤어진 후 교회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전도사님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이는 일보다 전도사님과 1대1로 만나는 일이 빈번해졌고요. 저도 전도사님이 싫은 건 아니지만 아직 이성으로서 전도사님에 대한 저의 마음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저와의 관계를 나름 기도하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앙 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끼리 썸 타고 또 연애하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 자체가 핫 이슈인데 그것보다 더 핫 이슈는 사역자와 청년이 교제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뭐 젊은 학생부 전도사님이 학생부의 나이가 비슷한 교사 선생님과 사귀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청년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역자가 남자고 여자가 청년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요 목사님 잘 되면 결혼이고 안 되면 그냥 파탄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결과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물리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000년대 넘어와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여자가 더 많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이신 남자 사역자가 눈에 사실 조금 더 잘 들어오고 그 솔로인 남자 사역자들도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사연 주신 여자 입장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면 좋은가에 대한 저의 생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오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고백한 사람이 누구고 고백받은 사람이 누구죠? 전도사님이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고백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녀의 연애를 이야기할 때 남자가 고백을 했든 여자가 먼저 고백을 했든 고백을 먼저 한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고백을 받은 사람에게 이 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서만 사역자와 이성적인 관계가 얽히면 사역자가 먼저 고백을 해도 이상하게 이 관계의 주도권을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권위적인 특징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권위는 특히 이 한국 교회에서는 어마무시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에게 주실 수 있어 우리가 사역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목회자를 바라볼 때 사역자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해요. 그러나 이게 남녀의 이성 문제로 연결됐을 때는 동등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더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둘이 잘 돼서 사귀었어요. 사귀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누가 더 불리합니까? 사역자가 불리합니까? 그냥 청년이 불리합니까? 교회 생활 하기가. 청년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막말로 얘기해 볼게요. 사역자는요, 애매하면 교회 옮기면 돼요. 실제로 그런 나쁜 사역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랐고 계속 그 교회 생활을 했던 청년의 입장은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어려워요. 가령 비밀 연애라도 했다고 치자고요. 비밀 연애로 했고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이게 죽을 맛이에요. 누가 더 죽을 맛이냐? 사역자가 아니라 이 청년이 더 죽을 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백을 받았으니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가십시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둘이 연애하는 것을 공개할 건지 말 건지 그거 전도사님이 결정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결정하세요. 본인이 나중에 헤어져도 수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고백한 상대방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관계의 동등함이 이렇게 내가 낮아져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이성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 사연 주신 청년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성관계에 있어서 아직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귀자고 고백을 했다던 그 전도사님도 외로움에 목말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사역자들이 사역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거든요. 즉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 다 지금 이성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귀고 연애를 하다 보면 사실 뒤끝이 정말 안 좋은 케이스가 90%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나한테 좋다고 고백한 이 전도사님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이성, 여자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나한테 말했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한참을 두세요. 예를 들어 한 3개월 두세요. 그리고 3개월 정도 동안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긴 시간을 참아내고 버티면서까지 정말 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나를 좋아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단지 이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달라고 한 긴 시간 동안 본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죠. 나에게 고백한 그 사역자의 표면적인 신앙을 보지 말고 내면의 깊은 인격을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 여자 청년분들이 남자 솔로 사역자들을 볼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후광이 있습니다. 사역자라는 그 위치 때문에 신뢰가 더 가게 되는 어떤 신앙적인 후광이 있어요. 별로 잘생기지 않았는데 조금 더 잘생겨 보이고요. 별로 다정하지 않은데 조금 더 다정하게 느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사역자의 어떠한 외면적인 신앙적 모습, 이것과 그분의 삶에서의 실제적인 인격의 모양새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사역자 스스로 완벽하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제공해 주려는 욕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도 사역자가 그런 이미지이기를 바라는 약간 무언의 강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 스스로도 자꾸 거룩한 척하게 되고 신앙 있는 척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역자의 실제적인 인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내가 잘 모르는데, 교회에서 보여진 모습만 보고 너무 좋아서 나한테 고백해주면은 사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인격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생활도 다 망가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여성 청년 여러분, 남자 사역자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죠? 그러면 그 사역자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는 행동과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보여진 신앙적인 후광, 그런 것만 보고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 하고 사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분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일에 몰두하다가 지금 이 전도사님과 약간 썸 타는 느낌으로 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전도사님이 아니어도 누구를 만나고 사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1대1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비신앙인과의 교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이라 배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제 사실만 교회 공동체가 아는데도 걱정 섞인 말들에 연인을 데려왔을 때 상처받을까 그건 먼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제가 무엇을 하며 도움받는 게 좋을까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해도 된다, 안 된다? 저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먼저인 것 같아요. 성품이 괜찮으면 안 믿어도 사귀도 된다? 내가 믿음이 신앙이 없어도? 있으면 상대방이 없더라도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 내가 올바른 신앙을 그 상대방한테 보여줌으로써 그게 이제 모본이 돼서 그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편으로 마련해 주는 거, 그렇게 시도해 보는 거. 연애를 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랑은 너무 연결시키면 좀 그렇지 않나? 일단은 그건 그렇게 약간 교회판 이근 대회인데 인성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성만 문제 없으면 사귀면서 전도할 수 있는 발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저는 이제 제 경험상 반대예요.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믿는 사람을 교제하는 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너무 단정적이고 좋다 애매한가? 그럼 뭐 안 좋지만 뭐 사귈 수도 있다? 안 된다? 괜찮다? 좋지 않다? 뭐야? 좋지 않다. 근데 실제로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남자가 없어. 사실 교회에도 없어. 남녀 비율로 봤을 때 남자보다 여자 청년들이 더 많잖아요. 비율적으로. 우리 교회가 특이한 거예요. 우리긴 진짜 반반이네. 맞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는 해야 되겠고 결혼도 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 못 찾아주면 밖에서 좋은 남자, 또 일반 남자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괜찮아.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일단은 뭐 하자 그러면 그래도 잘 따라줘. 그러니까 일반 밖에서 만난 여자들보다 덜 까칠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거든. 연애할 때 큰 상관이 없는 것도 웃긴 거야. 연애할 때 큰 상관이 없다는 건 그 예수 안 믿는 남자와 연애하는 그 여자분이 생각보다 신앙적으로 살지는 않는 거야. 신앙은 있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삶의 행동과 실천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안 믿는 남자가 사귀어도 문제가 없는 거지. 나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내 말이 되게 빗으로 꽂힐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잠깐 마음이 가서 사귀다 하더라도 오래 가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 잠깐 눈이 가도 목사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요. 저 부분은 너무 안 맞는데? 그리고 바로 그냥 다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신앙적인 매력이라는 게 우린 또 필요하거든. 신앙적인 매력이 외모의 치명적 결함을 다 무마시키기도 하고. 어느 한쪽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 신앙이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을 보다듬어주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근데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항상 있을까? 그건 아니지. 그렇지.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계속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교회에 대해 좋은 점 이야기해주고. 근데 네가 힘이 떨어질 때는 어떡해? 그때 헤어지거든. 그 타이밍에 헤어지거든. 내가 그 신앙적인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질 때, 그게 결혼했을 때 현실로 다가와.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지. 나는 쿨해. 너의 종교 존중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가줄게. 또는 뭐 매주 가줄게. 대부분 안 가.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는 얘기가 달라지거든. 근데 그건 남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야. 결혼 전에 교회 가는 거 각서를 받아 놓는다. 그 효력이 없어. 써. 그러면 이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으니까 쓰겠지.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냐를 얘기해 봐야 돼. 왜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로 교육을 해왔고, 그렇지 않으면 비신앙적인 걸로 분위기를 몰아왔는지를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약시대를 봐라.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구약시대 심지어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었는데, 결혼이 종교적인 제사와 이미지가 맞아 떨어져. 종교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믿는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게 성관계로 많이 비유가 되거든. 신한테 제사할 때 신녀들이 있고 가서 성관계를 하고 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의 개념은 하나님 주신 결혼의 개념이지.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셨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돼서 결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팅한 결혼의 본질, 결혼의 의미인데, 다른 이방인들에게 결혼의 의미는 뭐였냐면, 내가 너랑 결혼을 하면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도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의 개념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개념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의 개념이 완전 달랐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 이거를 단순하게 그대로 지금 갖고 와서, 봐라, 구약에도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다. 이방인이 누구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를 그 구약에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로 가져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소스가 어디 있냐? 그건 아담과 하와지. 여기 에덴 동산이야. 여기에 딱 존재가 셋이 있었어. 짐승도 있었지, 동물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 외에 딱 셋 있었다고. 하나님, 아담, 하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맨 처음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고. 여기서부터 갖고 와야 돼,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남자, 하나님과 함께 살 여자와 같이 사는 게 에덴 동산이었다고. 그게 제일 아름다웠다고. 나중에 이제 뒤로 쭉쭉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처음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고. 여기서부터 갖고 와야 돼,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남자, 하나님과 함께 살 여자와 같이 사는 게 에덴 동산이었다고. 그게 제일 아름다웠다고. 나중에 이제 뒤로 쭉쭉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약에 넘어오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멍에를 같이 질 수 있느냐?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멍에가 뭐냐면은 뭐 낙타나 나귀, 말 등에 올려놓는 거, 그걸 멍에라고 하는데,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인데, 결혼해서 사는 그 부부의 삶, 그 가정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조금 나눠줘서 그 멍에를 준다는 거야. 그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게.
믿는 자가 그 멍에를 지금 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자가 그 멍에를 어찌 같이 맬 수 있겠느냐. 결론은 어찌됐든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게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현실의 어려움이 오지. 저는 연애할 때 믿는 사람도 만나봤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는데 사바사인 것 같아요. 그냥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났을 때는 정말 제가 이제 저에 있는 신앙을 같이 이제 이끌어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데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 한계가 오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충돌이 오니까 이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충돌이 오니까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또 근데 그 반면에 믿는 사람과 이제 교제를 했을 때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이제 세상의 것도 조금 이제 취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경에서는 주류야. 자, 우리가 현실에서 봤을 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근데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거 혹시 알아? 나를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그런 건지? 또 그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실제로 그게 되는 케이스가 또 있어. 봤어, 나는. 되는 케이스가 주변에 좀 있었어. 결과론적으로 우리 눈에 볼 때는 믿는 자 결혼 다 행복해 잘 살자 이건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한테 또 안 믿는 사람을 붙여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고 결혼을 한대.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여자가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나면 대부분 인성 좋은 남자 찾더라.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나중에 결혼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진짜 여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냥 적당히 생각해서 결혼해서 이 남자가 따라오겠지. 적당히 하면 신앙이 생기겠지. 안 생겨. 절대 안 생겨. 내가 진짜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져야 돼. 결혼했어. 평소에 집에서 잔소리 되게 많이 한다고 치자. 남편한테.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정말 너무 좀 이렇게 들들 볶는다. 너무 잔소리를 한다. 그러고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믿을까? 가족인데 신앙적인 영향력이 생기려면 일반적인 관계보다 몇 배는 진짜 신앙이 뛰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 신앙도 지키지를 못하고. 그리고 결혼 전에 확실히 확인해야 되는 건 그냥 정말 결혼은 하고 싶고 이런 사람 어디 가서 만나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런 개념으로 결혼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래 혹시나 전도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 이건 아닌데 처음부터 뭔가 강렬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을 전하면서 품어줘야 되겠다 하다 사랑이 생겼어. 지금 내가 말한 두 번째 케이스가 전도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남자와 사귀는 거 그다음에 결혼하는 게 물리적으로 지금은 막을 수 없는 문제라고 봐. 신앙 있다고 진짜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신앙이 있고 남자야. 남자 없으니까 너랑 결혼할게.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봤을 때 교회 안에 없으면은 이렇게 누가 나한테 나 좋다고 해주면은 인성도 괜찮아. 그러면 뭐 사귀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지금. 그런데도 생각해봐야 되는 건 육신의 과부가 될 것인가 영혼의 과부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여자 청년들이 독신이 꽤 많아졌지 지금.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젊은 남자 청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부터 생겨야 되는 것 같아. 그런 남자들이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좀 편안하고 뭔가 즐거워야 예배를 들었을 때 설교 내용도 들어보지. 교회가 기본적으로 남자를 유치해야 돼. 이 사연 주신 분이 교회 사람들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귄다는 것만으로 지금 이제 안 좋게 말을 하고 내가 교회를 한번 데려오고 예배도 한번 드리게 해보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데리고 오면 분명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겠지.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본인의 자기 주도성이지. 자기가 이 남자를 선택한 데 대한 확실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누가 뭐라고 하는들 뭔 신경 써. 그냥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 선택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자기가 그렇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 이유가 명확하면 계속 사귀는 거고 교회 데리고 와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누가 봐도 그래 와 쟤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 고민하고 결정했네. 그러면 우리가 지지해줘야지. 또 교회는 그렇게 가야지 분위기가. 그냥 무조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사귄다고 빨리 헤어져 막 당장 헤어져 막
그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러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사귀면 걔는 있잖아 집이 뭐 3대가 기독교가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아니 믿는데 뭘 이렇게 술을 먹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나도 안 하던데 와 결국에는 자기 주도성이야. 결국엔 자기 삶을 어느 정도 주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누구나 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데 신앙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 갈급함, 그거를 본인이 신앙을 통해서 자꾸 채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자극을 받아. 근데 단 한마디 설명도 못하잖아 대부분이.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본인도 애매모호하니까 그 교회 얘기 물어보면은 몰라. 너 교회 왜 다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녀갖고. 진짜 거의 다 이 정도로밖에 남자친구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내 여자친구를 볼 때 적당선만 지키면 내가 얘랑 잘 사귀고 결혼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지. 얘가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결혼했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혼의 과부로 가는 단계를 하나씩 이제 밟게 되지. 영혼의 과부가 되는 루틴이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인 신앙을 버리고도 살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결혼해라. 아니다, 난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 그러면은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 잘 결정을 해라. 내가 예수 믿고 남자친구가 예수 안 믿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결혼 준비는 이 여자가 자기 신앙의 틀을 잡고 가는 거지. 확실하게. 좋은 교회를 데려가면 거기서 좀 되겠지. 일주일에 교회 가는 시간 얼마나 돼? 자기랑 있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 그럼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결혼할 거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이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어느 정도는 봐야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면은 안 따라오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신앙이 야 이건 진짜 좋은 거야.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 동경, 신앙에 대한 동경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면 영혼의 과부가 되는 게 100%야. 그 정도 수준으로 내가 올라가야 내 신앙도 지킬 수 있고 남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이는 일들은 그 이유나 원인이 하나님의 비밀에 쌓여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는 거라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을 찾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린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물론 그런 생각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매번 억지로 답을 찾아서 끼워 넣으면 너무 위험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지 않고 원리를 주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대원리야. 원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원리야.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원리를 우리가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찾는 거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과 기쁨이야. 여기에서 가장 큰 그 현실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과연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두 개가 동시에 다 같이 가야 돼. 두 개가 동시에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왜? 내가 바라는 그 이상형의 기준이 있고 뭐 바라는 배우자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이 바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자석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이렇게 좁혀지면서 그 교집합 되듯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배우자 문제에서만큼은 운명론을 너무 좋아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딘가에 내 배우자가 있는데 운명론이지 다. 어딘가에 내 배우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내 앞에 나타나게 해주시나, 언제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나. 근데 실제로 결혼하는 거 보면 지가 좋아서 결혼을 해. 만약에 진짜 운명론이라면 내가 싫은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싫은 사람은 아니잖아. 자기가 결국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 그러면 이게 운명론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하잖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야 옳을 일에 대해서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매우 악한 관습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에서만큼만 운명론인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100% 나의 선택이고 100% 하나님의 승낙하에 결혼하는 거야. 내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승낙이 없으면? 그렇지. 결혼하고 살면서 나중에 뒤돌아보니 이 결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셨어.
지나고 나서야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부터 감정이 생기는 것부터 하나님이 주도해 오셨네. 그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배우자를 찾을 때는 내 선택이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한 걸 보면 분명하게 결혼은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승낙, 퍼미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묵직하게 생각해야 돼. 100% 나의 선택인데 100% 하나님의 승낙하에 두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결혼의 과정을, 결혼 준비의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알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난 배우자 기도가 하나님 나 이런 사람 주세요, 저런 사람 주세요. 주님 키는 180, 제가 작으니까 180 주셔야 피부는 좀 하였으면 좋겠고요. 뭐 얼굴은 공유상, 신앙은 뭐 기본적으로 11조 하는 신앙, 그다음에 혼전 순결은 지켜져 있고 이런 조건을 따져서 기도하는 게 배우자 기도인 건 정말 운명론이지. 중요한 건 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내 비전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결혼을 하면 함께 멍해를 지고 갈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 저의 비전은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 이런 게 아주 겸손한 배우자 기도, 좋은 배우자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겠지? 내가 그 비전을 따라가면서 그런 사람이 점점 돼가잖아. 재미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냄새가 흘러나가, 향기가. 그러면 똑같이 그런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 냄새를 맡고 내 옆에 와. 그 사람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거든?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을 하는 거지. 내 선택이거든 분명히? 100% 내 선택이야. 근데 이 비전에 합일점이 있는 거야. 물론 비전이 뭐 물리적으로 드러날 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삶의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 그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하나님의 승낙하에 하는 거지 우리가. 나는 결혼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승낙받는 진지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기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연애에서 결혼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승낙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결혼했다는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도 해야 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돼.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내가 말하는 선택해야 한다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뿅 하고 옆에 보내주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아서 내가 성숙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나더라고 다. 이거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야 네가 좋은 놈 되면 좋은 사람 붙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걸 내가 지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뿐이죠. 왜 우리는 배우자 기도에서만큼은 자꾸 운명론을 가지고 접근하냐 이거야. 무전취식하려는 거지 그게.